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도 보면 유달리 손과 관련되어져 있는 언어들이 발달이 되어져 있어요. 참 수단이 좋다. 수완이 좋다. 이 다 손수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으로는 이 손 좀 봐야 되겠네. 이게 손이 들어가면 뭔가 이게 힘이 들어가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뇌의 30%는요, 이 손과 관련돼서,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 손을 젓가락질을 이렇게 하고 또 손으로 뭔가를 하면서요, 이 뇌가 발전이 되고요, 또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이 손 동작을 계속 뭔가 하다 보면 빨리 이렇게 호전이 되고 이렇게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내 손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손이 주님께 붙잡혀서 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내 손은 단지 내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의 손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시편 기자 오늘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목동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에 그 치열한 현장에서 이 자신의 손을 사용하셔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골리앗은 장대한 키와 우렁찬 목소리로 엘라 골짜기를 두려움으로 떨게 만듭니다. 아무도 그 앞에 나가서 말 하나 대꾸할 수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내가 물리치겠다 했을 때요, 그가 가지고 간 것은 냇가로 가서 물맷돌 5개 가져갔습니다. 이 손동작으로 다윗의 물맷돌이죠. 물매를 가지고 그 갑옷을 입고 이렇게 투구를 쓰고 모든 것이 무장된 이 골리앗과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의 손이 정확하게 물매가 던져졌어요. 5개 중에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한 방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내 손에 주님의 권능을 다하셔서 저 골리앗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손이 이 큰 승리를 주셨기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이며 산성이며 방패가 되신다고 그에게 찬송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과 같고 이 각주에 보면 숨과 같다는 거죠. 잠시 이렇게 숨을 쉬다가 끊기는 것처럼 숨과 같은 것이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이 허무한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계획이 짜잔 나오지 않아요.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1년 동안 저 도시에 가서 우리가 장사를 해서 제대로 한번 돈을 한번 벌어보자 하는 이 마음의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지금 1년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준비할지 모르겠지만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리고 요즘 이렇게 뉴스들을 듣다 보면 참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쿠팡에 불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요, 그 수많은 것들이 그 화마 이 첨단 시대에 스프링쿨러를 다 넣고 모든 안전 시스템을 넣었다고 하는 시대인데도 그냥 허무하게 모든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요, 그냥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사는 인생이 마치 불을 지핀 것처럼
어떻게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다 우리의 소망을 둘 것인가? 허무한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우리의 소망을 둘 것인가?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허무한 인생의 힘들을 의지하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늘을 들이우시고 산들을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께 그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있게 하시지만 이방의 나라들, 헛된 그 사람들은 그 입조차 거짓된 입이고 그의 오른손 또한 거짓된 오른손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과 대조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결코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은 144편의 1절에서 11절의 말씀과요 12절에서 마지막 그 후반부가 약간 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의 손에 능하심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변화가 있게 돼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뽑힌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요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가장 큰 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서 복되다고 시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가지는 것은 큰 복이긴 하지만요 이스라엘의 신앙은 왕이 최고가 아닙니다. 그 왕을 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세우시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비유를 쓰지 않습니까? 달과 손가락. 그리고 이 달이 저기 보름달 있다. 이거 손가락이 가르쳐요. 저 달을 보라. 근데 사람들이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저 사람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다윗이 노래하고 인간의 왕들이 이렇게 선정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시편 전체의 흐름은요, 인간 왕을 보지 말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이 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2편에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이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거죠. 신명기를 적었던 신명기의 역사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된 백성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백성들, 복이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편을 읽으면요, 그림이 싹 그려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옥중이 돌과 같다. 이 자녀들이 세세토록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해요.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합니다.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어요. 뭐가 이렇게 싣고 갈 게 많은, 양식이 많은 그런 모습이죠.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막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러지점이 없도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백성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더 이상의 전쟁이 없습니다. 밤에 성벽이 뚫리거나 한낮에 적들이 날뛰어서 겪게 되는 아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모셨고 그들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이 다음 시편인 145편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삼은 사람. 여러분, 세상에 볼 때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십니다. 예.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뭐가 이렇게 부족할 게 있겠습니까?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아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적을 수도 있고요.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 약간 몸이 병들거나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천지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주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특권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본문 안에서 다윗은 사라지고 맙니다. 다윗의 청문과 감사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질서와 그 백성들이 받는 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의 모습은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공을 세웠지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이 사울은 달랐어요.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곳곳마다 기념비를 세우고요, 내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이런 성전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다윗이 참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뭘 하라고 하는지를 알고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를 아는 사람. 신약으로 말하면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그의 길이 충분했습니다.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죠. 공을 세우되 그것을 차지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백성된 자들을 돌아보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날에는요, 참 어려운 시련의 폭풍이 이렇게 때려 붙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막 천둥번개가 치고 막 비가 갑자기 내렸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참 정신이 없죠. 근데 우리의 인생에도 폭풍과 시련이 갑작스럽게 쏟아져 내릴 때 인간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저라도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마음이 힘들거나 몸이 힘들거나 이렇게 하면 저도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어떤 때는 참 이렇게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총이 길이 보이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참 주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는 때도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잊기 쉽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드리는 거죠. 나의 힘이 어디냐? 오늘 다윗은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방패.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헛것 같은 인생,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을 돌아보지 말고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경웅의 시편 4색의 이 글귀를 가지고 또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물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온데 무엇하고 이토록 보위를 베풀어 주십니까? 티끌 속에 뒹구는 인생일 뿐인데 어찌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인생이란 꿈속 그림자와 같고 삶이란 뜸구름과 진배 없어라. 뜸구름 순식간에 사라지나니 흔적조차 찾을 길 없어라. 위대한 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니 무산하게 연기를 뿜어내는구나. 번개를 치셔서 적들을 쫓아내시고 우레로 미련한 원수들을 벌하시네. 손 내미사 큰 물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이방인에게서 건져주소서. 12절에서 15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여리디 여린 싹과 같은 자손을 쭉쭉 뻗는 나무로 자라가게 하시고 딸들은 여인의 덕이 잘 갖추어져 궁중의 기둥으로 쓰이게 하소서. 곡간은 가득하고 오곡백과 넘쳐나며 소와 양의 무리가 번식하여서 그 수를 가히 셀 수 없어라. 한밤에 성벽이 뚫려버리거나 한낮에 적들이 늘 뛰는 일이 없어서 거리에서 울부짖는 아우성이 없으니 질서가 잡히고 정연하리라. 평안을 누리며 즐거이 일하니 무백성들 주님의 은총을 입네. 이처럼 백성에게 복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님이 되심이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나이다. 주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주 땅에 35만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주약교회에 함께 나와 이 밤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림자같이 지나는 인생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혜 찬송, 송경민 목사님 은혜 찬송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